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좀 멈춰왔던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갈 때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쓰는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큰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국이죠. 권력자들. 그래서 나라들을 통해 이제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지난 2000년의 역사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국의 권력자가 이제 이슬람이든 또는 힌두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국을 통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우리의 반쪽 저 북한도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경만 갖고 있는 게 들통나도 사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이런 박해죠. 피해 물든 박해를 통해 공격하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죠. 이 두 가지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써왔어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제 이 후반부로 가면서 그렇게 이제 마귀의 수하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멸망해 가는 마지막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17, 18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하나씩 멸망해 가고 무너져 가는 내용들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7장, 다음 주에 있을 18장은 이 음녀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의 이제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때가 되면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좀 누리면은 음란한 여인이죠.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이 오늘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이 뭐냐?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인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 왜 이 음란한 여인을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고대 시대의 이 바벨론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바벨탑 기억나시죠? 바벨론의 중심 바벨탑이었어요. 그 바벨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을 뚫도록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정신이 여기에 다 있어요. 바벨탑의 정신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자. 이게 바벨론 제국의 정신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죠. 자, 그런데 이 음녀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음란한 여인은 바벨론 정신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곧 세속적인 가치관, 타락한 문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 시대의 정신, 이 세상을 음란한 여인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음란한 여인으로 대변되는 이 세속적 정신과 세상 이 권력 또는 세상을 의미하겠죠. 이 세상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첫 번째 특징을
오늘 이 17장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음행을 한다라는 거죠. 음란한 여인이니까 당연히 음행을 하겠죠. 여러분, 이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이죠. 네. 음행을 한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음란이고, 이걸 간음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음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 가치관과 타락한 이 세상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세속화되어 버린 이 세상은 음녀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세속적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를 이 세상은 사랑한다라는 거죠. 음란한 여인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 자신을 우상화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형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인 양 거기에 예배하고 절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들을 우상화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나 이 큰 음료로 대변되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음란한 여인이 이 음행을 하는 이제 음행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니까 음행이죠. 근데 이 음란한 여인이 1절을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이렇게 지금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물, 말 그대로 큰 물이죠. 큰 물 위에 있어요. 사람은 작은 물에서 놀면 안 되죠. 큰 물에서 놀아야죠. 이 마귀도 지금 큰 물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여기서 이 큰 물, 많은 물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인, 다시 말하면 세속화된 가치관과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온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세상 전체가 세속화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전체가 지금 타락했다라는 거죠.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 전에 온 세상에 그 죄악이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음녀가 큰 물 위에 온 세상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온 세상이 지금 세속화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이 되어졌다. 당시 2000년 전 시대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였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주변국들을 다 평정하고 또 로마의 지배권 아래 당시에 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바벨론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누구였겠습니까? 로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음란하고 음탕하고 세속적인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말 그대로 세속화된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로 그 시대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 로마를 중심으로 세상이 타락해 있었음을 오늘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2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음행하고. 자, 이 음란한 여인이 음행을 하는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임금들. 당시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의 나라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라는 의미는 방금 1절의 말씀과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변의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누구를 예배했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는 수도 없는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아데미, 바카스, 별의별 신들을 다 모시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황제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했어요. 특별히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소아시아, 지금의 이 터키 쪽은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도시 곳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는, 살아있는 황제, 죽은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기념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들이 지금도 이 소아시아 지방에 가면 지금도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 흔적들이 이 돌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그 흔적들이 곳곳에 있어요. 황제를 숭배했어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는 이 말은 이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그 시대가 우상으로, 황제 숭배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쾌락과 향락으로 젖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 2절 말씀은 오늘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그 당시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 출세, 그리고 쾌락과 향락 중심의 세속적 정신과 세속적 가치관으로 그 시대가 완전히 물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만 그렇게 물들어져 있겠습니까?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시대 정신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이런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세속 정신과 문화로 상징되는 이 음란한 여인이 3절을 보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고 하나님을 지독히 모독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짐승, 우리는 짐승하면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 다르죠.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은 사람의 손에 잘 길들여져 있죠. 그러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들여지지 않은 잔인성과 포악성을 갖고 있습니다. 야수성이죠. 이 붉은빛 짐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를 의미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그 시대의 타락한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한편으로는 박해해서 죽이고 한편으로는 쾌락과 향락으로 기독교인들을 세속화시키는. 그래서 이 붉은 빛 짐승은 그 시대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속 정신이 로마라고 하는 이 거친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제국을 통해서 이 사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속적인 문화가 전 세계로 지금 퍼져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풀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이 혹 로마 시대의 영화나 아마 드라마들을 한두 편 이상은 TV를 통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당시 황제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폭력적이죠. 특별히 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여러분 그런 로마 시대의 그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군중들이 수만 명이 몰려 있잖아요. 다 공짜로 오는 거죠. 공짜로 와서 거기서 이제 빵도 나눠줘요. 빵도 주고 이런 공연을 보여주는 거죠.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뭘 하냐면 검투사들을 들이밀고 처음에는 짐승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저 인도에서 잡아온 짐승들, 어디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희귀한 짐승들과 싸워서 그 짐승들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잔치를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무르익어 가면 이제 누구를 하냐면 죄수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죽이죠. 그리고 또 검투사들끼리 해서 피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피의 잔치. 그게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갔고 수많은 짐승과 수많은 노예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던 콜로세움. 그리고 수만 명이 그 잔인한 피의 잔치를 보면서 환호하죠. 환호하죠. 네, 말 그대로 미친 제국이었습니다. 미친 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로마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피에 취해 있었어요.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잔인해요. 짐승 같은 나라였어요. 짐승 같은. 폭력, 살인, 쾌락, 상락, 성공, 출세, 육적인 그 욕망을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갔던 오늘날 어떻게 보면 21세기 압축판이 로마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로마의 정신은 바벨론에서 로마로, 이 로마의 정신은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오늘 이 시대 정신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문화, 이게 음녀예요. 음녀가 뭡니까? 유혹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혹하고 세상을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음녀, 세상의 정신은 음행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쾌락적이고 향락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보여지는 게 전부인 거예요. 보여지는 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정신도 똑같아요. 오늘 이 세상에 이 음료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공 아닙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많은 돈을 벌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고 이게 로마의 정신이고 이게 오늘의 이 자본주의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해서 사닥다리를 계속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게 행복이에요. 올라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성공을 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요. 이게 2000년 전의 시대의 정신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마귀의 전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쪽으로 뺏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이 시대정신 음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다고요.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해지더냐? 자, 따라와라. 이 시대정신으로 같이 가자. 음행을 저지르자. 나를 사랑해라. 야,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봐. 행복해질 수 있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성공과 출세, 돈 많이 버는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 음행의 자리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 시대 정신은 두 번째로 오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겉으로는 자신을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정신과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왜 기독교인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누리냐면 이 시대 정신이 자기 자신을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외적으로 꾸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 3절을 보세요. 그 여자는 이 시대 정신, 이 세속적인 세상은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자줏빛 옷은 당시에 이 왕가에서 입는 옷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자줏빛은 왕가의 이런 고관 대작이 입는 옷이 자줏빛이었어요. 붉은빛 옷,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요함을 상징하는 옷들이었어요. 부요함을 상징하는 옷들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각을 뺏어갈 만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는 거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세상에 빛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금이죠. 예. 시대를 초월해 금은 가치가 있는 거죠. 보석 가치가 있잖아요. 진주로 꾸미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너무 고결하고 비싸고 좋은 것들로 가득 꾸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어요. 금잔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최고의 옷을 입고 매력적으로 손가락에 목걸이에 금가락지를 끼고 다이아몬드를 하고 진주 보석 목걸이를 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는 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세속적인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은 사람을 끌어당기기에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정신과 이런 것들은 대단히 매력이 있습니다. 성공이 매력이 없나요? 출세가 매력이 없습니까?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 멋진 차를 끌고 다니고 멋진 인생을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예,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똥차 끌고 다니고 싶겠어요? 다 최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누가 싸구려 천조가리 옷을 입고 다니고 싶겠어요? 비단 옷으로 최고의 명품으로 걸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인간의 본능은 최고의 좋은 것들을
걸치고 싶고 입고 싶고 최고의 것을 먹고 싶고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음녀가 그런 것들로 온통 자신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이 정신은 우리의 본성을 뺏어가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도록 하기에 충분할 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매력이 있단 말이죠. 너무 매력이 있단 말이죠.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돈을 돌처럼 멀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황금을 보고 돌처럼 여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 본성적이란 말이죠.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여지는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 더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가치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은 안중에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온통 뺏겨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습니까? 무슨 매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매력이 있습니까? 본성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 없어요. 인간적 매력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놀러가기 좋은 이 금빛 찬란한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루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지리도 못나고 어리석은 삶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그들에겐 내면적인 가치, 영적인 깊은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찬란한 성공과 출세와 세상의 즐거움들이 그들에겐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 정신과 음료의 두 번째 특징은 이런 화려함과 멋진 것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쪽으로, 마귀의 쪽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끌어들이고 있어요. 성도들도.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여러분은 뭘 사랑하세요? 빛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빛나는 보석을, 나도 멋진 다이아를 좀 껴보고 싶고 나도 멋진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여러분은 꿈꾸고 있습니까? 뭘 사랑하고 계시냐 말이죠. 이 음란한 여인은 오늘 금술잔을 들고 있어요. 이 술잔이죠. 쾌락이에요. 쾌락, 향락. 모든 걸 갖추고 향락을 즐기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즐기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즐기는 세상 아닙니까? 누리는 세상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볼 게 많습니다. 요즘은 눈 조금만 잘못 돌리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성적 타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쾌락이죠.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즐거움을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즐거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너무 이 본성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결국 그 본성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금빛 찬란한 그 세상으로 빠져들어요.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함 뒤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사탕이 맛있죠. 달콤하죠. 초콜릿이 맛있죠. 그래서 계속 먹으면 뭐가 생길까요?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쓰디 쓴 한약 써요. 그러나 좋은 한약들을 잘 먹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진부한 것 같고 고리타분한 것 같고 세상에서 참 미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그 삶의 끝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음료의 두 번째 특징,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음료의 특징은 6절입니다. 이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고 굶주려 있고 취해 있다라는 거죠.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의 피에 굶주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정신과 세상의 권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이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정신과 권력도 본질적으로 어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음료로 대변되는 세상 정신과 권력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 시대를 비롯해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의 로마 시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황제들에 의해, 권력자들에 의해 수도 없이 박해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은 본질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했다면 오늘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세상은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사기를 치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오늘 이 음료의 세 번째 특징, 피에 취해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음료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제국, 로마를 비롯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국들은 지나온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해왔고 수많은 교인들이 박해를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도 이런 선교지들을 다니다 보면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 깊은 땅 속으로 숨어들어서 그런 땅쥐처럼 저 50m, 100m 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죽어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게 안 되면 저 터키 같은 데 가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 굴을 파고 이
굴을 파고 땅 깊은 굴 속에서 살아가요. 굴 속에서. 이도저도 아니면은 예수님 믿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했어요. 편하게 사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각오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것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예, 포기였어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뭘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지난 2000년에 죽어왔고, 지금도 저 전쟁 중에 있는 이슬람 지역들, 그리고 중동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란, 여러분 저 이란 지역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저 아프리카, 지금도 여러분 많은 아프리카의 부족들, 예수님 믿는 부족들이 주변에 이런 자기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공격을 통해서 몰살이 돼요. 몰살이 돼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돌려서 저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세상은 이렇게 세속적인 사회는 피에 굶주려 있습니다. 어떤 피요? 다른 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대적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큰 음란한 여인으로 대변되는 세속적인 정신과 가치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음녀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거대한 제국과 나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이 세상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을 훔쳐가고 뺏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결국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가. 2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소련 시대 공산주의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저 스탈린에 의해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 저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중국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 2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예. 우리가 저 섬기는 캄보디아, 거기도 70년대 공산주의로 인해 가지고 폴포트라고 하는 정권이 서면서 지식인들도 죽였지만 그때 많이 저 캄보디아에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예. 피에 굶주려 있는, 왜 죽었을까요? 예,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절대적으로 증오하고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이 시대가 주는, 이 세속이 주는, 만모니즘이 주는 성공, 출세,
부요함, 쾌락 속에서 거기서 그냥 젖어 사는 거예요. 젖어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첫 번째 유혹에 빠져서 젖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젖어 사는 거예요. 내가 젖어 사는지 모르는지 그냥 젖어 사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참 하기 편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뭐 세상이 얼마나 좋아. 살기 얼마나 좋아. 이런 성도들은 살기가 참 좋은 거예요. 물질의 여유도 있겠다. 이 물질 가지고 여행도 좀 많이 다니겠다. 그냥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땐 좀 다른 시각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무서운 세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도 이 세상의 문화와 공격들을 통해 얼마나 기독교와 이 세상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오늘 이 세상은 특별히 성의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죠. 성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성애의 물결이 유럽을 넘어 미국을 넘어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을 지금 파도치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가 겨우 그것을 막아내고 있는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참 달콤하다. 옛날엔 참 어려웠는데 달콤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정신을 못 차리면 그저 이 세속의 물결에 확 빠져서 참 살기 좋네. 살기 좋네. 예. 육신적으로 보면 살기 좋아요. 진짜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깨어 있다면 오늘 이 17장으로 이어져 가는 이 말씀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너무 이 세속적인 정신이 성도들의 삶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이 세속화되어 버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저 자신도 세속화되어 가고 성도들도 세속화되어 가니까 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세워되어 가는데 이 세속화되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교회를 섬기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안락하게 그냥 내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도 모르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고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돕고 있기에 이제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아,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나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가자. 믿음의 길을 가자. 이 음료로 대변되는 세상은 결국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빠지지 말고 유혹에 속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과 싸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라고 오늘 이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